네,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해왔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을 해서 십계명과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본적으로 해당하면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성경 맨 앞과 맨 뒤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다 마쳤을 때야 비로소 성경 겉표지를 이제 핥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으로 제대로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오늘 주기도문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십계명이라든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들은 바들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는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도문인 것이죠. 물론 이제 사도신경도 당연히 암송을 해야 되고 십계명도 암송을 해야겠지만 이와 더불어 주기도문도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기도문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암송하라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주기도문을 워낙 많이 암송하다 보니까 거의 주문처럼 외우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냥 주문처럼 무작정 암송해라, 외워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뜻을 잘 살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더 나아가 신앙생활과 인생의 방향을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하라라는 의미가 이 주기도문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기도문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짧지 않나요? 그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기도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매우 간결하고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이 미사여구를 참 좋아하기에 수사적이고 아주 멋진 말로 기도해야 왠지 모르게 은혜 받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예배 부름도 기도문으로 쓰고 봉헌 기도도 기도문으로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저도 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왠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유창하게 좀 기도문을 써야 될 것 같고 왠지 되게 거창한 표현을 써야만이 기도가 잘한다, 기도 내용이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쓸 때 그렇게 미사여구를 참 많이 넣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어쩌면 대표 기도에 대한 압박감을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기도 못해요.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죠?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사여구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좀 문장을 좋게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은 서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만약에 몇 페이지에 걸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요, 그럼 아마 우리 외우느라, 그죠? 막 암송하고 외우느라 얼마나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마 적지 않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받아쓰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요, 실제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과 글로 써진 것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내가 발음하기 쉬운, 내가 외우기 좋은 문장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면 솔직히 한 번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100점 맞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성경 맨 앞장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100점 한 번에 맞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에게 100점 맞은 기념으로 간식을 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왜 제가 그토록 자신 있냐면 힘들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주기도문을 받아쓰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받아쓰기 위해서 쓰기가 힘들어요. 그게 신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졸업시험을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기도문을 쓰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쓰잖아요?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건 부끄럽게도. 아무튼 한번 집에 가서 써보시고 진짜로 100점 맞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주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미사여구가 많은 분량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주기도문은요,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매우 밀도 높은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남긴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주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오늘 읽은 6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곳에 기록된 기도문이 약간씩 달라요. 표현이 약간씩 다르고 또한 그 기도문이 위치한 자리, 즉 위치한 맥락도 좀 다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7장까지가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산상수훈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맨 처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에 관련해서 주기도문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먼저는요, 이 기도 안에, 주기도문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기존에 흘러들어왔던 신앙의 차원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팔복부터 시작해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하다는데 복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것부터가 안 되잖아요. 가난한 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그냥 기도로서 흘러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새로운 관점의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네,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저랑 이제 1년 가까이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지금 성경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시대에 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차 볼 거니까 오늘은 이제 겉면만 핥고 지나간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맥락이라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0장의 이야기가 있고, 10장 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9장이 있어요. 왜?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 10장 전에는 9장이 있는데 9장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 사역을 위해 이렇게 파송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11장이고 11장 1절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꾼들의 그 사명과 그 연속성상에 주기도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 서로 다른 맥락 가운데, 서로 다른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그 공통점이 제가 방금 서로 다른 맥락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 중에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맥락에서 주어졌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사역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맥락 가운데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모든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라는 특징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가치관이라든지 종교관이라든지 윤리관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 기준점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 주기도문에 의해서 새롭게 무언가가 이제 하나씩 이해되어지고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대부분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주기도문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뒤를 살펴보면 뭐 구제에 대한 문제 아니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그때 당시에 나 좀 경건하다, 나 좀 믿음이 있다, 내가 좀 신앙심이 깊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와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회당에 나와서 두 팔 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생각나시죠? 저는 저 죄인처럼 죄도 짓지 아니하고 저 매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금식했다라는 것과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내가 좀 믿고 있다, 내가 좀 신앙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예 그러한 외식 같은 거 필요 없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필요 없다,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주기도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신앙의 체계와 신앙에 대한 동기가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11장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한 제자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한 제자가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기도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한 제자의 요청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거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대체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도 세례 요한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본문에 들어있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자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세례 요한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듣고 보고 경험하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세례 요한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고대했던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제자들, 더 나아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기도였고,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해서 볼 텐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완전히 달라진 질서와 새로운 원리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고 날마다 곱씹으며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하는 그 맥락 안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가 바로 이게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을 하라라는 의미로 주기도문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경건 생활, 조금 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외운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주기도문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을 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도문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말할 때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는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워서 하는 기도로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주보 만들 때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고쳤는데, 오늘도 축복 기도로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주일 오후 예배 때 뭐 헌신 예배나 이러한 특별한 예배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끝낼 거고, 수요 예배도 제가 축도로 끝내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기도문으로 끝낼 거고, 금요 기도회도 제가 축도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기도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도문이 확실하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힘을 받아 우리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기도문을 우리가 앞으로는 주기도문 적어도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묵은 신앙에 관련된 생각들을 바꿔주고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땅의 질서에 매여 있는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여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잖아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벌 것이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살 것이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이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수많은 에너지들을 쏟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참된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묵은 생각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자 그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이 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부터 해서 한 10주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주 정도, 이제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지나게
지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담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이 주어질지를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힘과 능력에 탄력받아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